예, 보신 것처럼 이번 전주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인도 선교 여행장 잘 다녀왔습니다. 뭐 가면 음식이 잘 마실지 뭐 걱정하신 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더 살이 쪄서 돌아왔습니다. 어, 그 정말 감사했던 거는 정말 가는 지역마다 우리 강단 말씀처럼 머릿돌 대신 예수님, 정말 그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한 제자들이 현장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연결해 달라고 언약 붙잡고 현교지에 갔었고요. 뭐 가는 길은 참 멀었어요. 진짜 어제 주일날, 저번 주 주일날 우리 말씀 딱 끝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대구로 출발해서 비행기 타고 또 태국 가서 갈아타고 또 지역 가서 또 한 번 더 갈아타고 해가지고 첫 번째 선교지 도착하니까 다음날 오후 4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24시간 걸려서 새벽 비행기나 뭐 별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면서 그 도시만 딱 기독교 배경으로 이제 신학교입니다. 학생들이 거기서 모여서 이제 제가 전도 선교 강의를 제가 쭉 진행을 했고 정말 학생들이 앉아 있는 18살에서 22살 사이에 있는 친구들인데 정말로 간절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지 받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을 이제 연결한 현지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님은 끝나고 저희들 저녁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그 이제 와이프가 만든 인도 현지 음식을 이제 맛있게 먹었고요. 먹는 내내 제 옆에 앉아서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면서 그 메시지 때 나눴던 복음 내용 또 뭐 이제 메시지 나왔던 부분들 하나하나씩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답을 제가 복음의 답을 드렸죠.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너무나 준비된 제자들이 현장마다 있구나. 그 흑암의 어둠에 빠진 인도 현장에도 종교에 빠진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들이 진짜 있구나. 그래서 그 가기 전에 그 원장을 만났는데 원장이 하는 말이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다. 피드백이. 그래서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계속 하는 말이. 그러니까 저희 말고도 다른 선교단체에서 들어오고 미국에서도 들어오고 많은 선교지에서 들어왔는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복음에 대해서 전도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았고 계속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 학교 안에 전도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지속해서 와서 여기에 대한 커리큘럼을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좀 부탁을 받았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가서 좀 더 기도해보고 한번 연결하자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고요. 두 번째 지역은 또 비행기 타고 5시간 가서 델리라는 뭐 인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도시죠. 가서 도착을 했고요. 도착해서 5시간 운전해서 또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먼 거리였는데 가면서 아까 마지막에 나온 사진인데요. 그 악슐라바라는 서원이에요. 그러면은 보신 것처럼 엄청 밝잖아요. 낮에는 그냥 황금빛밖에 안 보여. 금으로 도배한 진짜 빛과 번쩍한 빌딩인데 거기에 들어갈 때는 주머니에 있는 걸 다 락커에 넣고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사진도 못 찍고 막 범죄자 취급하면서 다 체크하고 그러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양말까지 벗고 신발까지 벗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양말 벗고 맨발로 가는데 딱 입장하면 그냥 번쩍번쩍 대리석입니다. 땅바닥이 다. 그 대리석 바닥을 쭉 가서 제일 큰 문을 들고 들어가면 금빛으로 된 한 15m 되는 신상이 딱 있어요. 그 신상이 이제 뭐 유명한 뭐 누구 뭐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뒤에 배경에는요 수천 개 정도 될 정도로 이런 보석들 금으로 도배한 배경이 있어서 그냥 보면 눈이 막 번쩍번쩍거려. 그거 보면요 와 대단하다. 도대체 이거 얼마나 이거다 지금 바른 건가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다. 그 더운 날에도 그 바쁜 날에도 사람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 만지고 자기 머리 만지고 이래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발 만졌다 자기 머리 만지고 이래요. 발 만졌다 머리 만지고. 그저 그냥 발톱만 좀 이렇게 만져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많은 걸 봤는데 그렇게도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많은 그 나라에 살인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 그냥 뭐 비질비질한데요. 누가 싸우다가 종교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다투다가 그날도 5시간 운전해서 가는데 경찰차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저건 뭐냐 그러니까 오늘 살인이 났대. 왜 살인이 났냐 그러니까 그냥 차 사고 나서 다투다가 목을 잘라버렸대 그냥. 그만큼
뭐 휴가 그리고 뭐 여자들에 대한 뭐 강간 문제 이런 거는 뭐 뉴스로도 전 세계에 알려진 바와 같이 얘기를 듣는데 뭐 의사가 병원에서 일하고 나오는데 수십 명이 달려서 강간을 하는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5시간 가서 운전해서 갔는데 이분은 이제 아버지가 먼저 목사가 돼서 이제 아들이 지금 이어받아 사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멋진 빌딩을 세우고 땅도 있고 거기서 주일에 몇 명이나 모이니까 600명이 모인대요. 600명이 모여서 방이 근데 600명 모이는 방이 이거보다 작아요. 여기 본당보다. 이 600명이 어떻게 모이냐? 그러니까는 그냥 무릎 앞으로 딱 꾸려 앉아가지고 의자 없습니다. 다 땅바닥에 강단도 없어요. 여기까지 앉는 거예요. 다 그냥. 그래가지고 600명이 앉아서 문 열고 밖에도 서 있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대요. 얼마나 귀한 제자들인지 저희 그 훈련 온다고 700km, 800km 떨어진 데서 기차 타고 뭐 이렇게 해서 오고 그냥 그 빌딩 거기서 그냥 이불 깔고 자는 거예요. 2, 300 동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제자들을 모든 현장에 준비해 두셨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축복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정말 기도해 주셔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힘들었지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메시지 하면서 더 힘이 나가지고 감사한 이런 훈련이 현장에 됐고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막 느껴질 정도 열기가 목사님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힘차게 설교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우리가 인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를 세우는 응답의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절대 망대가 된 노바디입니다. 노바디. 여러분들 알다시피 노바디란 단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힘없어 보이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노바디. 근데 그 노바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냐? 절대 망대가 되는 없어서는 안 된 중요한 응답 받는 그 한 사람으로 만드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라는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한 곳을 살릴 남은 자, 한 지역을 살릴 순례자, 한 나라를 살릴 정복자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먼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는 그 현장에 동일한 그 한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제자가 가는 그 현장에 절대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노바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말씀 성취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망대로 세우실 것이다. 그럼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힘없어 보이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배경 없는 우리라도 하늘나라가 우리 배경 돼서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오늘 최고로 응답받는 예배가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노바디처럼 보이는 나와 현장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학문도 없고 배경도 없는 아무 힘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저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올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실 앞에서는 노바디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베드로를 봤고요, 요한을 보고 초대교회를 봤어요. 아무 힘없는 그지 같은 사람들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권력으로 막강하게 핍박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바로 십자가 못 박아 버립니다. 부활하셔서 그 어마어마한 증거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모든 해결자 되셨지만 그 제자들 아무 힘없는 사람으로 봤어요. 똑같이 잡아서 죽이면 돼. 감옥에 넣고 핍박하면 돼. 무서워서 도망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게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증거를 십자가상에 보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미션을 전달합니다. 오순절날이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처음으로,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예수님을 죽인 그 자들이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전병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며, 말하자면 진짜 아무 힘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는 그 사람들이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현장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현실 앞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약하게 보이고 내가 힘없으면 여러분들 더더욱 축복받은 거예요. 제가 인도 선교지에서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들처럼 어려운 현장이고 어려운 배경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적으로 할 수 있다. 나 자신을 믿고 환경을 믿고 되어지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렇잖아요.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세계복음만 얘기하는 자체가 불신앙이죠. 그런 얘기 안 해야죠, 그럼 교회에서.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절대 불가능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한 백성들 보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모든 금은 보아 다 모아 성막을 지어. 왜냐? 예배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로 400년 동안 노예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출애굽하며 가장 먼저 말한 게 뭡니까? 성막을 지어. 모든 사람들이 언약 예배 중심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다른 나라에 억압돼서 노예로 있다가 풀려 나왔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자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전을 먼저 지으라고 하세요. 무슨 말이냐?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만 꺼내도 돌로 쳐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 뭐라냐? 땅끝까지 가라 그래요. 만민에게 가라 그래요. 모든 민족으로 살려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노바디인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힘이 없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의 길로 가시는 축복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노바디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감. 나를 향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고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오는 그 신분에서 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 자신감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낙심하게 만들고요, 상처 속에 빠지게 만들고요, 포기하게 만들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려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보세요. 당장 내 자신감 뺏는 말들이 나오고 막 상황들이 일어나고 그런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노바디 나고 노바디 같은 현장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셨다. 이 언약을 오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신감뿐만이겠습니까? 노바디의 자부심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14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그 나면서 못 걷은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서 있고 있으니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난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비난해 보시라고. 할 말 있으면 해보라고. 비난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 증거를 앞에 보이잖아요. 증거를. 하나님 자녀된 자신감, 그 언약 속에 일어나는 응답에서 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그죠? 미국 해병대지만 미국 해병대 똑같아요. 육군, 해군 나온 사람들이 나 이렇게 안 해요.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막 항상 티를 내고 다니거든요. 한국도 그러잖아요. 뭐 운전하다 하면 뭐
이런 뭐 컨테이너 박스에 뭐 해병대, 뭐 순찰대 막 이렇게 써 있고 마치 그들이 그 지역을 지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써 있고 집에 가보면 막 해병대 옷 막 걸어져 있고 육군 나오신 분들이 뭐 육군 뭐 해군 안 붙이잖아요. 그렇죠? 해병대 나왔는데 뭔가 모를 자부심이 딱 있어. 자신감이 있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과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자부심은 근거 있는 증거 있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누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 중심은 좋다고. 중심은. 참 말하기 힘들 때 제 중심은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중심은 좋아. 근데 뭐냐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좋은 말 아니거든요. 애가 착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은 말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분에 대한 자부심,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영으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증거. 어떤 증거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증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현실도 무너뜨릴 수 없는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 어떤 문제 현실 앞에서도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난 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 낙심할 이유도 없고 부러워할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왜냐? 저 사람이 가진 거는 내가 없어서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좋은 차, 좋은 집. 하지만 내가 가진 답이 저 사람이 없으면 평생 그 사람은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없는 걸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체험하고 확신한 그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은과 금이 당신의 주요한 답이 아니요 내가 가진 그리스도가 답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증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노바디로서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자신감, 자부심을 회복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노바디가 돼요. 1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응답과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복음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그 어떤 현실 앞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응답받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딱 가진 사람은요,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뭔가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뭔가 문제가 앞에서도 뭔가 당당하고, 그 비밀이 뭐냐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들 힘든 일 없으세요? 여러분들 낙심될 만한 상황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딱 가지시고 그 현장 앞에서 자신감 있고 자부심 가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증인의 언약을 오늘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노바리처럼 보이는 나와 현장이지만 영적 사실은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은 특공대.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언약 붙잡은 참된 절대 제자. 그 언약을 오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노바디처럼 보이지만 그 노바디에서 절대 망대로 가는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 과정이 있어요. 절대 망대로 부르셨어요. 노바디이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내가 절대 망대로 되어질 건데 그 언약으로 가는 과정 속에 거쳐야 될 필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권력 잡은 자들이 이 복음을 막으려고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17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와요. 위협하고 경고해서 그리스도 말 못하게 하려고. 자,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냐? 복음이냐 불신앙이냐? 항상 이 종이 한 장 차이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삶을 봐도 희망이 보여요. 저는. 그렇죠?
아무리 무너진 사람을 만나도 저는 절대로 뭐 그 사람 보고 아이고 쟤는 희망이 없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 희망 없는 제가 복음 받고 치유받아 목사가 돼서 전도자가 됐거든요. 전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어 나 같은 사람을 살리셔가지고 이 복음 운동을 하게 하셨을까. 복음은 바꾸지 못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믿음을 해주셔야 되냐?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이 종이 한 장 차의 결정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올 거예요. 올 수밖에 없어요. 현실 속에서. 그러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안 오도록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 문제, 그 현실 앞에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 능히 그 문제를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도 선교지 가보면 알겠지만 정말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운전하고 다니는데 전 다시 필리핀 온 줄 알았어요. 막 길이 막 울퉁불퉁거리고 막. 그리고 두 번째 선교지는 좀 더 시골이라서 호텔을 갔는데 말이 호텔이지 이거는 그냥 벽돌 위에 뭔가 그냥 페인트 칠한 그냥 빌딩이었거든요. 침대라고 갖다 놨는데 이게 누워도 될 침대인지 비계가 있는데 몇십 년 된지 모를 정도로 얼룩이 져 있고. 그래서 지혜롭게 제가 그 침낭을 하나 사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고 이제 했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뭘 확인했냐? 하나님이 이 환경에도 정말로 세울 절대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될 것 같고 힘들고 노바디처럼 보이는 그 현장인데도 복음 언약 하나 붙잡고 생명 위협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현실 앞에서도 내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 체험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내 안에 구주를 영접한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오늘 내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망대가 된 노바디다. 나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을 막으려면 위협과 경고를 하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떤 게 옳은지 한번 판단해라.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됨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말을 따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상황에 따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에 따라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는 근처도 못 가요. 근처도.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우리 상황 따라 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어렵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노바디 같이 보이고 노바디 같은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망대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상황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정하면 100년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응답의 증거가 뭡니까?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 노예에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뭐라고 말할까? 형들이 나를 판결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낸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면 요셉의 삶은 어려움 속에서 겨우겨우 싸워나가면서 답을 얻은 삶이 아니고요. 시작부터 어떻게 될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믿음을 지킬지 딱 답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공의 자리에 서서도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다시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할 정도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가 말하죠. 모두가 불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봐라.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한 주간 살면서도 요셉 같은 모색 같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한 고백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한 고백처럼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오늘 그 선택이 노바디에서 절대 망대로 서는 필수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그 순간 믿음의 선택할 때 절대 망대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불신앙을 선택한다면 다시 한번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현실 앞에서도 절대 망대가 되는 믿음의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언약을 보고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노바디 응답을 보게 돼요. 20절 합독하십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닐 수가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봤습니다. 이 언약을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증인이 됐습니다. 어떤 현실 앞에서 그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불신앙을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직 못 보고 못 들었어요. 다 듣는데 아직 못 들었어요. 다 보는데 아직 못 봤다니까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보고 듣고 증인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해도 해요. 현실이 절대 복음을 선택할 수 없는 힘든 현실이라 와도 복음을 선택해요. 죽음이 왔다 할지라도 복음을 선택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절대 망대요, 절대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까지, 이 증거까지 우리 모든 성들이 와야 돼요. 와야지 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대 망대가 돼야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거예요. 죽어가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와서 정말 그리스도를 또한 보고 듣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절대 망대가 된 노바디 언약을 증인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자, 노바디처럼 보였지만 믿음의 선택으로 절대 망대의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오늘 응답이 뭡니까? 절대 망대가 된 노바디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이제는 모두를 살리는 플랫폼의 증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의 응답이 달라져요. 저는 필리핀 선교지에 3년이나 있었고 현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알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의 현실이 어떤지 다 알잖아요. 이번에 그 다른 목사님하고 함께 온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랑 같이 다녔죠. 이분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해외를 나갔는데 인도 현장을 오신 거예요. 그 힘든 현장을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랑 함께 다니는데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여기는 왜 변기 옆에 이렇게 물 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은 손을 쓰거든요. 휴지 안 써요. 손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용도로 이렇게 비대 용도로 쓰는 겁니다. 설명하니까 아니 그걸 왜 지금 말씀하냐고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요? 아니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걸로 막 씻고 이빨도 닦고 막 나했다고 하면서 나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난 당연히 알 줄 알았지. 그래서 좀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알면은 그랬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받은 증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또 집에 가서 내가 뭘 했냐 이러고 계시지 않은 거죠. 자, 정말 알고 증거를 보여주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되셨어요. 사람들이 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바수대.
이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 거 주는 거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 절대 망대된 여러분들을 오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와 동일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 제자요, 절대 망대가 된 나를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나오는 응답이 뭐냐? 그 사람 또한 절대 망대, 절대 제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사람들과 같이 밥 먹고 저도 손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손으로 이렇게. 인도 사람들 다 손으로 먹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현진스럽게 먹어야 되잖아요. 숟가락 막 갖다 준데 쓰긴 쓰지만 같이 이렇게 손으로 얼마나 적응력이 빠른지 저도 같이 먹고 싹싹해서 같이 먹고. 여러분들 같이 있는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비슷해진다잖아요. 생긴 것도 막 비슷해지고 막 성향도 비슷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있는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최고의 축복된 절대 망대입니다. 자,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바디처럼 보이는 나일 수 있어요. 내가 있는 현장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노바디 현장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여러분들은 노바디가 아닙니다. 절대 제자요, 절대 망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도 절대 제자요, 절대 망대될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현장이라는 건 잊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절대 망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명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사명입니까? 24 하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24. 우리가 그냥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선교지를 좀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함께 봐야 되는데 우선 저 혼자 이번에 이렇게 갔다 오지만 또 이제 아프리카 12월 달에 갑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래 아프리카 같은 현장은 조금 더 레벨이 낮아요. 좀 인도는 좀 레벨이 높습니다. 자, 아프리카는 조금 이제 누구나 좀 가서 이렇게 좀 좋게 올 수 있는 현장이고요. 정말 좀 제대로 준비해서 그런 현장은 우리 교회가 좀 함께 움직여서 현장 살리는 응답 누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선교지라는 거를 놓고 현장을 놓고 복음을 놓고 주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걸 보고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요. 그렇죠? 미국에도 물어보면 Are you Christian? 물어보면 yes 그래요. 그러면 1년에 두 번 가요. 크리스마스 때, 뉴이어 때 뭐 이럴 때 딱 두 번 가요. 그래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세상 모든 거로 각인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24 하는 증인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으로 24, 그 언약으로 현장에 24 하는 증인의 삶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절대 망대가 된 노바디 언약 딱 붙잡으시고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 다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바디 같은 아무 힘없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가 함께하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 속에서 이제는 한 현장,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릴 절대 망대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열방빛교가 응답받아 세계 교구를 세우는 증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절대 망대가 된 노바리의 인생으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언약 붙잡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파송받는 현경과 또 오늘 생일 맞이한 도윤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